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과 7절, 오늘은 시편 54편 서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52편과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5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말미암아 끔찍한 살상극이 벌어진 그것이 배경이 된 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온 집안이 완전히 전멸되죠. 이제 본 시편은 10사람의 밀고로 인해 풍전등화 같이 위기에 빠진 그 사실이 배경이 됩니다. 특히 이들은 다윗과 동일한 지파에 속했다는 점에서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은 배가 되기에 좋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 최초의 도피처로 삼은 곳이 그일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직전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림과 둠빔이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알게 된 다윗은 새로운 도피처로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10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밀고로 무려 3번씩이나 거듭되었습니다. 그들의 밀고는 3번씩이나 거듭되었고 그들은 비록 다윗과 같은 지파였지만 그로 인하여 사울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심히 근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10사람들은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부지 중에 도왔던 일로 그 일가족 전체가 살육당한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기 싫었던 거죠. 어쨌든 10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의 추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은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6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더구나 숲풀도 제대로 없는 십광야에서 다윗은 그 군사가 숨을 곳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을 시종일관 관측했었던 10사람들에 의해서 곧바로 사울에게 알려질 게 뻔했습니다. 이제 다윗 앞에는 마치 수천 개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최선을 다해 도피책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이미 포위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의 본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는 분류상으로 개인적 비탄시의 요소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간구와 신앙의 폭넓은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본시는 이제 3절까지는 하나님께 자신의 급박한 형편을 아뢰며 구원을 간구하는 전반부고 4절과 7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선취적 믿음으로 확신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구원해 달라는 애탄 간구를 이제 1, 2절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3절에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상대에게 알린 다음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처한 위기 상황에도 하도 급박했던 관계로 대뜸 구원해 달라는 간구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1, 2절의 동의적 대구법을 사용해 본질상 같은 뜻의 탄원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취할 수 있었던 태도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포위망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은 거의 허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 사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력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나폴레옹처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주저앉아 낙심하는 자포자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심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상황에서 기도 외에 또 무슨 방법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이겠죠.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간구하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아내들이 남편 하죠. 내 사랑하는 남자조차 남의 편이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 가족조차도 사실 나의 편이 아닐 때 또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자기의 지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죠. 자기의 친족들이죠. 그들조차 자기 목숨 살려고 이 무도한 또 이 폭군인 사울의 눈을 피해 의인 다윗을 의심했던 또 고발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혹여 우리 삶이 그러한 지경에 있다면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회복의 길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